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천에서 온 신영욱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게 하시기 위함인 줄 지금 막 배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미천은 사역을 크게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큰 교회나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서울 근교 작은 인천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하고 있고요. 간증이라고 해봐야 암 걸렸다가 회복된 거 그거 한마디 할 수 있는데, 조금 아까 김 목사님 축도하시라고 그랬더니 김 다 빼놓으셨고요. 이병철 목사님이 저 소개해 준다고 좋은 뜻에서 하셨는데 김 더 마저 다 빼놓으셨고 제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것은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저를 통해서 하실 수 있게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사실 뭐라고 그러셨어요? 끝났다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반듯하게 생겼습니다. 잘 놀지도 못하고요. 허튼 소리 잘 못하고. 제가 7일 학번인데요. 학교를 마치고 군대를 갔더니 군대에서 그때 막 베트남이 공산화됐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아주 빡세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때 군대에서 우리한테 구호를 외치게 했는데, 때려잡자 김일성, 처부수자 공산당, 무찌르자 북괴군, 이룩하자 유신가업, 이거를 아주 하루에도 수십 번을 외치게 했습니다. 그거를 따라서 외쳤던 사람인데요. 제가 우리나라가 통일이 돼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을 어렴풋이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베트남에 가서 한 10년을 있다가 왔는데, 1990년도에 베트남을 가서 처음에 가가지고 제 말이 안 통하니까 이제 비서를 하나 채용을 했습니다. 영어 통역협에서. 근데 그 친구를 일을 세관에다가 물건을 찾아오라고 서류를 가서 수입 허가를 맡아오라고 보냈더니 가서 빠꾸 맞고 왔고, 그 다음날 다시 보냈더니 또 빠꾸 맞고 오고. 그래서 제가 사흘을 그렇게 보내다가 제가 화를 냈습니다. 아니, 너는 똑똑한 친구가 왜 거기 가서 말을 못하고 뭐 때문에 이게 빠꾸를 맞는지, 어떻게 이 서류를 보완하면 좋은지 그거를 좀 알아가지고 봐야 될 게 아니냐. 덮어놓고 갔다 와서 안 된대요 안 된대요 소리만 사흘을 연장하면 도대체 이 물건을 무슨 재주로 찾느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갑자기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미스터 씨는 몰라요. 내가 뭘 몰라? 그랬더니 미스터 씨는 우리가 공산 통일이 된 다음에 지난 15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몰라요. 그러면서 눈물을 주르르 흘리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정말 그 친구는 메콩강을 통해서 보트피플로 탈출을 하려다가 몇 번씩 잡혀가지고 정치범 교화소에 가서 2년씩 3년씩 거기서 밥도 제대로 안 줘가지고 쥐 잡아먹고 도마뱀 잡아먹고 그러면서 삶을 버텨왔던 그러한 친구였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베트남은 그래도 날씨 따뜻하니까 얼어 죽을 염려 없고, 그래도 쥐라도 있고 도마뱀이라도 있고, 또 밖에 나가면 바나나라도 널려 있는 게 있는데,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과연 어떻게 살까?
영하 30도, 40도 그 혹한 속에서 어떻게 살까? 먹을 것도 없이. 나중에 제가 탈북민 사역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이 우리는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맞아 죽는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그게 실감이 났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에를 10년 만에 돌아왔는데 처음에는 제가 돌아와서 그 한국에 있는 인천 남동공단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좀 돌보는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외국인 근로자들을 사람 취급을 안 해가지고서요, 그냥 월급 체불은 기본이고 때리고 퇴직금도 안 주고 일하다가 이렇게 손가락 잘리면은 그냥 쫓아보내고 그런 그 인권 침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을 돕는 일들을 했는데 하루는 주일 예배 때 아무리 동남아 사람이라도 한국 사람하고 좀 생김새가 좀 다르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한 30여 명 있는 가운데 한국 사람하고 아주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북에서 오신 분이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얼마 전에 북에서 왔는데 공장에 취직을 했는데 다른 한국 사람들이랑 남한 사람들이랑 이게 소통이 안 되니까 거기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친구가 당신 그렇게 혼자서 겉도느니 차라리 주일날 할 일 없으면 나랑 같이 내가 다니는 교회 가자. 거기 가면 점심으로 먹을 수 있다. 그래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한에서 탈북민을 처음 만나게 됐고요. 그 이후에 제가 있는 인천 남동 논현동에 새로운 그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위한 것만은 아니지만 임대 아파트 단지가 대규모로 건설이 되면서 그 지역에 많은 탈북민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탈북민들이 우리들이랑 생각이 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외국인 사역도 해봤지만 외국인들이랑 대화하는 게, 생활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잘 통합니다. 한국 분들은 말은 이렇게 통하는 것 같은데 얼굴 생김새도 똑같은데 조금만 들어가 보면 이게 벽이 딱 있는 거죠. 장벽이 정말 베를린 장벽 같은 그 견고한 장벽이 좀처럼 무너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일반적인 그 탈북민 사역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했는데요. 지난주에 저희 북사목 팀들이랑 같이 여수에 갔었습니다. 여수에 그 손양원 목사님 유적지 돌아보고 거기 옛날에 나병 환자들을 돌아봐서 그 돌보던 애양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와서 그 나병 환자들을 돌보셨던 선교사님들이 그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3가지 일을 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는 육체적인 재생, 그러니까 그 나병 질병을 고쳐주는 거죠. 또 하나는 정신적인, 종교적인 재생, 그리고 마지막은 경제적인 재생. 그러니까 아무리 이 나병 환자들을 질병을 치료해 줘도 그리고 정신적으로, 종교적으로 안정을 찾아줘도 이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면 이분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그 선교사들이 나병 환자들을 가정을 꾸리고 그래서 그 가정 단위로 생업을 영위할 수 있게 그렇게 해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탈북민들과 함께 지내면서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나와서 많은 교회에서 종교적인, 정신적인 그러한 안정을 찾기는 하지만
막상 현실적인 삶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오랫동안 비즈니스를 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분들에게 창업과 취업에 대한 그러한 일들을 이제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인천에서 그분들과 함께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분들이 새로운 어떤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쪽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벌써 다 돼가는데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았고요. 비교적 건강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몸이 통증이 와서 병원을 갔었더니 진단을 해보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본 결과 6개월밖에 못 사시겠습니다. 그냥 6개월 후에 편안히 생을 마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수술을 해봐야 수술을 해서 나을 수 있는 확률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수술을 해보시겠습니까? 그래서 뭐 6개월 후에 죽으나 조금 더 일찍 죽으나 그게 그걸 것 같아서요. 일단 수술을 해봅시다.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지금 조금 아까 이병철 목사님 계신데 수술 날짜를 이제 빨리 6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빨리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랬는데 그 수술 날짜가 공교롭게 그때 제가 춘천 주빌리 가서 말씀을 전하기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을 미룹시다 의사 선생님한테 그랬더니 아니 하루라도 빨리 앞당겨 해달라고 남들은 난리인데 이게 일주일을 미루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내가 이게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 전하는 그러한 기회일지도 모르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설교를 포기하고 수술대에 눕는다는 건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연기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와서 이제 수술을 받았죠. 근데 아마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특히 여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 성공 확률 10%밖에 안 되려고 그랬는데 수술이 잘 되고 또 그 후에 6개월 동안 항암 주사를 맞으면서 정말 혹독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아까 저기 메디컬 닥터 계신다고 그랬는데 아직 계신가요? 네. 그 항암 주사라는 게 주사 방울 하나하나를 이렇게 방울 져서 들어갈 때 전신의 세포가 나 좀 살려줘요 아주 그 절규하는 것이 온 몸에 이렇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제가 지금 멀쩡해 보이는데 머리 다 빠졌고요. 제가 요즘도 모자를 쓰고 있는데 그때 머리가 다 빠져서 모자를 써버릇해가지고 모자를 안 쓰면 좀 뭔가 허전한 것 같습니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한 군데도 없었고요. 근데 얼마 전에 의사가 벌써 5년이 지났네요. 그러면서 기적을 봅니다. 자기가 5년 전에 6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랬는데 5년이 지나고 나서 멀쩡해 있는 걸 보면서 자기가 기적을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간이 없어서 다른 얘기는 다음에 또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카페를 하면서 제가 단 한 푼도 이득을 챙겨본 적이 없습니다. 이득을 챙겨본 적이 아니라 지금도 매달 한 300만 원씩 적자를 계속 봅니다. 그러면서 지금 10년을 끌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습니다. 이번에 여기 오는 것도 제가 비행기 표가 없어서
안 가겠다고 그랬는데 어떤 분이 독지가가 제 비행기표를 해주셔서 오게 됐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역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아무리 사소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셨을 때는 그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허투루 이건 사소한 일이야, 별거 아니야,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되는 일이 없고요. 정말 목숨을 걸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켜주시고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그냥 막연히 책에서 쓰여 있는 글이 아니라 제가 지난 15년 동안 탈북민들과 함께 지내면서 몸소 겪어왔었던 그 말씀의 일단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제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